시작. 자녀의 기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기도 요청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도 응답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뻐한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좋게 생각한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낙심치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끈기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도할지라도 뿌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과 그 기쁨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좋게 여기시며 인정하신다는 그 믿음 없이 기도한다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뿌리가 약한 기도 생활은 기도 응답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마치 하늘이 열려진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풍성한 기도 응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남다른 기도 응답, 차원이 다른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확신 가운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자녀의 심령이, 아들의 심령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많으셨겠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거니시면서 그분도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응답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효과적이었고 역사하는 힘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뿌리가 확고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그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 삼아 기도하셨는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속으로 삼키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으라고 입 밖으로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랑하시듯이 왜 모두가 듣도록 이 기도를 입으로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기도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강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셨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남다른 기도의 방법, 기도의 기술들이 있으셨기에 남다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언제나 기도자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도자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중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석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믿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중심,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 보좌를 흔들었으며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줬겠고 천군 천사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확고한 확신의 기반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사랑스러우셨겠지.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셨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는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사랑스럽고 기쁘셨을 거야. 그러나 나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아들로서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마침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거대한 확신을 우리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확실한 믿음, 그 기반에 우리도 올라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며 우리 삶에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걱정거리가 있다. 좀 나름 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 라는 식으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노고를 표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상하게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할 것이 있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건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날을 다가온 아이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고히 믿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거대한 선을 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호의를 누리는 시간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크리스마스요, 생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인지,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자에게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인지는 이것입니다. 기도자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적 자기인지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자기 인식은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자기 인식은 내가 지난 일주일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복음적 자기 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하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자기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음적 자기인지, 자기 확신 없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적 자기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확고한 자기인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에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확신을 나눠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불가능을 향해서도 담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은 그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좋아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그 대상을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령모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좋지는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대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기뻐하시진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지못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I like you, 내가 너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어른들을 미소 짓게 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 시연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저 아이의 손짓, 아이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은 활짝 웃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시연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미소를 보며 아이는 또 흥분합니다. 마치 자기가 엄청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가끔씩 시연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 그 사람들이 시연이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시연이가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웃지 않지? 나를 분명히 봤는데 왜 저 사람 내게 다가오지 않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환영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사랑을 쏟아부을 때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가 호의와 사랑을 표현하면 계산합니다.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잘하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신이 기대하던 사랑과 호의가 그 이상으로 주어질 때 덜컥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과한 사랑, 과한 호의, 과한 관심, 어른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호의와 기쁨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과 호의와 기쁨을 쏟아부으실 때 하나님, 전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아직은 부족해요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과 호의를 마음껏 흡수하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를 향해 두 팔을 벌려 그 쏟아 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환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은 나, 도저히 아름답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주님 그토록 수고하시고 애쓰시지, 그 주님의 수고와 노력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투쟁합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치 우리의 부모님의 애씀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며 기쁨으로 경탄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불타는 사랑의 대상이며 기쁨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이 어떠할까요? 그것은 마치 저희 둘째 아들 시연이를 바라보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표정과도 같아요. 그 표정을 바라보시면,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처럼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모도 때로는 아이가 떼를 쓰고 투정을 부리면 아이를 향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끔은 저러지 않으실까? 내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보며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듯이 하나님도 가끔은 나에게 인상을 쓰며 찌푸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훈계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실 때 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상 쓰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되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기초하여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결정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미소 짓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향해 영원토록 미소 짓는 아버지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승리의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찌푸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내시고 엄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승리의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나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완전한 자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의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쁨의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있을 그때에도요. 그리고 방금 읽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시며 화를 내시고 아주 독한 말을 쏟아부으시는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나 우리 향해 기쁨의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온 세상이 알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시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심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할 때의 가장 큰 함정은 자꾸 내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치려고 하는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이것을 주목하게 돼요.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지난날 나의 삶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터전 위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을 쌓아 이 정도 쌓았으니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은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입니다. 그 자격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고아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잖아. 넌 기도도 말씀 생활도 부족하잖아. 너는 사랑받기에, 너는 기도 응답을 받기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넌 미달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영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피곤하게 여겨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인상을 찌푸리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영, 고아의 영의 외침에 장악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희한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불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의 지배를 받아 기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고아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아바가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요?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요, 부모를 향한 신뢰와 그 부모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깨어지면 아플 때 달려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깔 때마다 하늘아버지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는 부족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형편없어도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미숙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여부가 기도 응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기도하는 자들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완전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처럼요. 하나님은 그 기도자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기쁨을 감당치 못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실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가에 의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기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의 내용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요, 거북했습니다. 이건 믿겨지십니까? 이 듣기 좋은 소식이 거북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위협적으로 내게 느껴진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마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냐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인상을 쓰고 찌푸리며 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겨졌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 때로는 인상도 쓰고 화도 내고 험한 말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때로는 잘못하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변화되기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만 저의 삶이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잘못된 믿음은 목회자가 된 이후에 더 강력해졌어요. 저는 저의 삶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였을 때는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라고 싶었던 것도,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실 거예요.
더 냉철한 기준을 내게 적용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제가 안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그 믿음이 나를 한치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저를 아프게 했거든요. 그 믿음은 저의 인생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 믿음은 저를 고생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한치도 바꾸지 못했어요. 저를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저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언제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못 믿은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나는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믿었기에 저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엄하고 엄격한 기준을 내게 들이대시고 그 기준에 벗어날 때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해 때로는 인상을 쓰시는 분. 여러분 아까 스바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의 용사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무척이나 기뻐하심으로, 우리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승리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야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해 라고 기준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참 좋다. 널 볼 때마다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내가 너로 인해 참 행복해. 사랑 여러분,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믿어지기 어려운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과 중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기도와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전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영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은 too good to believe. 어떤 뜻이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맨정신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신으로요? 맨정신으로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면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해요. 세술에 취한 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나의 삶이 개선되려면 하나님이 인상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이 변화되려면, 내가 정신 차리려면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안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원수가, 이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안 좋은 일을 일으켜도 그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만 안 좋은 일을 일으켜서 우리 삶을 교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기 어려워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맨정신으로 믿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맨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세술에 취하여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에만 우린 비로소
이 사랑이 믿어져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예수님에게 기도 리스트는 선물 리스트와 같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기도 리스트를 적어가면서 기뻐한 적이 많이 없어요. 아,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문제네, 아이고 산 넘어 산이네, 아이고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 리스트를 적으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날 어떤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저의 삶에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저의 삶에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생활은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밑박으로 깔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주님의 눈빛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셨던 그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에, 기쁨의 음성에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복음적 자기 인식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일이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요,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것이 하늘아버지가 주실 선물이 많다는 것임을 믿고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정신으로 믿기 어려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 믿으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부어주시는 세술에 취하지 않고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한 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란다, 이 주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전주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